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불을 밝히고 있어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은혜의 불,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우리의 삶과 심령과 인생 가운데 비추고자 몸부림을 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월 한마음 기도의 제목으로서 라이트온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며 주님 그 빛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또한 되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채워져 그것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가 주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법을 품어 실족치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뽑은 분이 계시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주님과 춤추어라, 이것을 만약 청년부 예배였다면 Let's Dance라는 제목으로서 아마 전했을 것인데요, 주님과 춤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쓴 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정의를 말하며 그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가르쳐요. 즉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후세 곧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노라, 그 기준이 세워져야 하노라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로 이와 같은 다윗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법이란 어떠한 법입니까? 불법이란 무법이고요. 무법은 법이 없는 상태, 곧 제멋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 법이 내 법이고 내 지혜고 내 정이고 내 기준인 것이 문제예요. 즉 자신의 제멋대로의 지혜와 정의로서 살아가는 것만큼 사람을 이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다윗이 왜 곧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했었던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교훈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보아도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이루어지기 힘겨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일임을 기억할 때 더욱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 가장 지켜지기 힘든 일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충만히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당시의 정황을 잘 나타내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깨달았고 또한 그의 삶에서도 이미 그가 익히 느꼈던 삶의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히 이야기해줘요. 이는 사람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윗 자신조차도 느끼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불법으로 곧 무법이에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잘남과 잘됨과 또한 그들의 편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에
문제가 될 것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이 인생이 때로 부럽기도 하고 시기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신과 제멋대로 사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 피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때로 억울하게 참으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같이 그 죄악 가운데 어우러지지 않았던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겪었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법한 세대의 잘됨과 성공과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내 스스로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다윗은 참 잘 알고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다윗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발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을 하는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인생의 말미고요. 그 인생의 말미에 다윗은 이스라엘 변방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민족 공동체를 부강한 나라로서 세운 이스라엘의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듣기에는 어떤 말이냐면 마치 이 나라에서 날 때부터 금수저였을 것 같은 사람, 인생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 있었지만 그런 게 다 극복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잘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 같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때로 활짝 뛰는 것처럼 그 시대 때는 노력했어도 됐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 시대 때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말로서 이 다윗에게 할 만한 그러한 말을 지금 다윗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은 진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젊은이와 어떤 사람도 너니까 그렇게 살지, 당신이니까 그렇게 살지, 그 시대니까 그 말이 통하지 하는 그렇게 할 만한 정말 물렁물렁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댄싱 킹 다윗에 대해서 좀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다윗이 춤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은 춤추는 왕, 댄싱 킹이었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는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그 언약궤, 바로 그 언약궤가 말 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옴에 있어서 기뻐 뛰며 춤을 추기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에도 지금 그래픽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 언약궤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리고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이 형상이 두 개 있고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 지금 밝게 빛나는 형상이 있죠. 바로 그것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땅 가운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에게 현현할 그곳은 어디? 하나님이 만들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 바로 이곳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사람들 앞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이 왕국의 보물이, 고대의 유물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 유물이라고 일컬어지며, 그래서 때로 블레셋에서는 쓰레기 취급, 정말 두려운 취급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와서도 20년 동안이나 애물단지 취급받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말씀 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여러분, 그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에 가지고 올 것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레스 우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이동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어 오지 아니하고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수레에 메어 가지고 오다가 그 가운데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가 날뛰어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 언약궤를 짚는 순간 죽게 되어서 3개월 동안이나 이 언약궤를 쳐다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 있게 됐지만,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대로 또 보고 또 보며 준비하여 내기를, 정확한 말씀대로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내기퉁일에 메어서 6걸음을 걷게 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손댔다가 지금 죽었어요. 3개월 동안이나 일이 미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존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었던 어떤 사람의 집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사람의 집이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안 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였느냐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준비했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서는 걸어보는 거예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6걸음 정도 걸어보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존이 이 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의 성으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맨 행렬 그 앞에서 이끌고 왔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다윗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춤을 추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요. 가장 그때 당시의 정황과 상황과 다윗의 모습과 걸맞는 사진을 보았더니 이제 나름 찾은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서 에봇은 뭐냐면, 쉽게 말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옷을 걸친 다음에 허리띠를 메어서 고정하는 의복의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 거꾸로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우리가 사람이 격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속살이,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어설픈 옷이 이 에봇이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에봇은 원래 속옷 위에 그 겉옷처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입히는 옷이 이 에봇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원래 이 위에 왕의 의복이나 그런 화려한 의복을 치장하며 입었어야겠지만, 다윗은 이 에봇만 입고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고 놀고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춤을 출 때, 원어로 따지면 다윗은 어떻게 춤을 췄냐면요,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러니까 여러분, 뱅글뱅글 옷이 휘날리고 지금 옷섭이 풀어 헤쳐지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을 보라는 것인 양, 언약궤보다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현존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심을 기뻐하며 춤을 출 때에 모든 사람들이 뭘 봐요? 다윗의 속살을, 잘 추지도 않는 그 춤사위를 보고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때로 우습고 천박하게 보였는지, 뭐 쳐봤자 얼마나 잘 쳤겠어요. 지금 대단하게 잘 추는 뭐 아이돌처럼 BTS나 뭐 슈퍼주니어나 이런 사람들처럼 출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제 참 우습게 보였는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기뻐하며 언약궤를 다윗의 성 가운데로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화목제의 제물처럼 화목제의 제물로서 모든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빵과 고기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현존의 세월이 70년 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하며 기뻐하며, 이제 그 다윗은 부푼 마음으로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러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매하신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지. 하는 짓이 꼭 뭐 같아요? 마치 그 술 취하고 술주정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신하의 계집종이에요. 다윗의 신하의 계집종. 그러니까 아주 하대한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를 핀잔 준 거예요. 그를 꼬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실 미갈이 그럴 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온 제가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역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형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기를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알지만, 여러분, 진짜로 다윗이 왕이 된 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년까지도 이미 사울에 속한 그러한 세력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이미 존속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그 외의 지파의 사람들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다윗의 세력과 또한 이 다윗의 반대 세력이 점점 뚜렷한 이 세력의 변화를 맞이하기를 다윗은 강하여지고 남은 잔존 세력은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함께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는데, 그 이후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조차도 이스라엘을 화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일한 이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굉장한 효과도 또한 의미도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갈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오라비와 또한 형제들과 아버지가 죽은 지 몇 년도 대체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여전히 원수도 많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과 적대하는 사람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까지를 야, 얘 조심해라, 얘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라고 할 만큼 여전히 얼마든지 쪼개어질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시국의 이스라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얌전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채통을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새를 못 참고 다윗은 뛰어나와 어떻게 합니까? 살갗까지 보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모든 백성과 사람과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춤을 추며 그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선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야, 저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지벌을 개 못 준다더니
저 예전에 했던 짓 똑같이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왕궁으로 불러서 그렇게 현악기 치면서 노래하는 그 버릇 여전히 지금 이 똑같이 하고 있구나. 광대짓 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시국이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저리 하는지. 하물며 지금 미갈의 입장에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제들도 잃었어요. 원수들의 손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이 생각 없이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자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것마저도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고 뱅글뱅글 춤이나 추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매정해 보였으며, 하물며 지금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광대노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보이며 얼마나 그 생명을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없는 모습으로 보였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처한 상황,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천박하게 볼지 여러분 그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 나라의 다윗을 끌어내리는 세력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까지 20대 전부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도망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몰랐겠어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의 상황, 그의 처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깔아보는, 그 미천하게 바라보고 우습게 보는 그 자신의 처지쯤은 누구라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갈에게 대답했던 그의 고백, 그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여길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을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실한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중요히 여기리라.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진짜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있는 척하며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현존이었고, 하나님의 현존이 약속되고 보장된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그는 소망하며 꿈꾸며, 여러분, 다윗의 평생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궤를 들어오고 그 언약궤를 위한 성전 짓는 데 준비된 인생이고 쓰였던 삶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현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는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중요했기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쩌다 얻게 된 이 지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소유를 선택할 것이냐, 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나를 진정 세우는 것은 왕의 의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나의 지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어떠한 형편도 아니라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쫓겨다니기에 바빴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오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바보같이 예배하며 춤춘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자신을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비결임을 그는 고백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를 지키며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 힘겹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와 같은 삶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가장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삶이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나 살기도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위해 투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이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점점 그 교세가 줄고 또한 그 예배의 열기가 줄고 또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가 힘겨워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에 급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헛디디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고 엎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로 여러분, 마치 다윗을 바라보는 누구처럼? 미갈처럼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보 같다, 생각 없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한들 그 미혹은 미혹에 불과하고 진리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러한 이 미혹이 수도 없이 찾아왔을지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현존이 약속된, 보장된 이 언약계 곧 그 말씀에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춤추며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하는 미갈의 말이, 그 세상의 말이 오늘 그 불신과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미갈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인생이 괴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6장 23절에 나온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가지였어요. 다윗은 20대 때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젊은 그 모든 시절은 집도 떠나 가족과 함께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억울하기만 한 인생을 살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현존만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요 달랐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형제들의 죽음과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비참함의 수치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단적인 예로 미갈이 다윗을 한번 자신의 아버지의 그 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도망치게 할 때
다윗이 침상에 있는 것처럼 속일 때 썼던 여러분 그 물건이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인, 우상이 주는 세속의 축복들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점이 그 둘의 인생을 완전하게 갈라버려요. 그 인생의 말로를 갈라요. 이는 미갈이 단순히 이 말씀에서 후사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녀가 무자했다, 자식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나라의 영광의 당사자요 주인공과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영광 가운데 미갈은 어떻게 돼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외로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영광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박탈감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다면 차라리 우리는 힘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격차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에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미갈이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자초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갈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믿거니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깊게,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더욱 풍성하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확신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짐든 자의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현존이 있을 때 못 쓰던 자가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현존이 있을 때 진정한 영육간의 풍성함이 주어지며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길이 똑바르면 그 길 위에 걸어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넘어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들도 길이 똑바른 그곳에서는 잘 뛰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이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하면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항상 그 길이 올곧거나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어느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음을 인정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는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고통도 가난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24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세요? 바로 춤추는 한 쌍의 모습이 그려져요. 여러분, 댄스 스포츠라고 하죠. 남녀 한 쌍이 춤을 추며 손을 잡고 춤을 이제 공연을 할 때 그들은요 항상 붙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발이, 그들의 스텝이요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은 자리를 내딛는 게 아니에요. 밀고 당기고 쓰러뜨리고 엎어뜨려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도 마치 그들 혼자 이렇게 춤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갈짓자로 흔들리고 휘청이고요, 그들의 이 중심도 잃었다가 다시 섰다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 것은 그러한 그들의 몸동작이 아름다운 공연이 되고 선율이 그 춤사위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무엇합니까? 지탱하여요. 특별히 오늘 그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하여 쓰러진 그 던져진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우며 던졌다가 다시 받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춤이라고 부르고 춤사위라 부르고 공연이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의 평생 가운데서 겪었던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나의 발걸음을 고통 가운데로, 때로 나의 발걸음을 가난한 가운데로, 때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그러한 험난한 길 가운데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휘청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가 가까이 왔다가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과 같이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발걸음이 스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넘어짐과 엎어짐조차도 아름다운 춤사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공연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더 이상 빼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족함이 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위태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사망한 움츠림한 골짜기로 주님 인도하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때로 그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무슨 뜻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 길이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때로 어떠한 성공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춤, 오늘 그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춤추며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기억하고 대책 없고 생각 없이 사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품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따라 담대하게 살아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그 생각 없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공의의 빛을 비추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